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골 어느 마을에 동네 사람들도 다 기억하는 그런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말썽쟁이 아들의 손을 잡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앞에 서서 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우는 것이 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사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그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를 말리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또 부모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그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낳은 그 어린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썽쟁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썽을 그렇게 피우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달래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잘 또 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년 전에 그 아버지와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에게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게 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거실로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엄마 빨리 안방에 가보라고. 아무래도 아빠가 이상하다고, 아빠가 미친 것 같다고. 격세지감도 그런 격세지감이 없죠.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그 인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혹시 계셨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인자하고 또 자상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엄하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로마서 8장 오늘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조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곧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거를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시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잘 모릅니다. 잘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노예, 종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이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자는 원래 아들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양자로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게 뭐 오늘날은 양자에 이런 개념이 많이 없지만 정말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은 큰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되고 싶다고, 자기가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 주어야만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원한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불러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보호해주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아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도 내 아들을 다 지켜내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못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자식들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고 제가 부를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끔씩 내 마음속에 이게 뭔가 기댈 언덕, 큰 버팀목,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의논하고 그냥 하소연하고 그럴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큰 공허함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아버님이 작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늘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돌아가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다가가서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말이 아닙니다. 예. 아빠, 성경에 아빠 아버지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는데 이거 여기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아빠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도 쓰기도 하고 또 헬라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로 많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아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과 이 발음도 똑같고 그 의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빠 하면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 호칭이잖아요. 근데 그 발음도 똑같고 그리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저기 성경에 나타나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들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입을 먼저 떼어서 부르는 말, 단어 이런 게 혹은 맘 이런 말이랍니다. 주로 미음자가 붙은 말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스스로.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했다가 입을 띄면 엄마 이게 되는 거예요. 엄마, 맘마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엄마를 그냥 엄마 혹은 뭐 맘마 이렇게 하지만 미국 말로도 엄마를 뭐라고 하냐면 맘. 그죠? 마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이제 가장 먼저 배운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이렇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앞아였습니다. 앞아. 원래 쓸 때는 아로 쓰고 읽을 때는 압이라고 읽고 저 아도 원래는 어자죠. 근데 저걸 어로 쓰지만 아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발음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어원은 앞아였어요. 아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대명사인 너희 자를 붙여가지고 아바이. 아버지. 이게 이제 그게 변천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자는 버금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 어른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빠 이게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우리 임금을 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마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 예. 그리고 엄마,
어마마마 이렇게. 예,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 아바 그리고 그 이제 임금님처럼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했지만 요즘 우리가 아빠 하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그리고 그 좀 이렇게 애착이 가는 그런 이제 호칭이 되었죠. 그죠? 아버지보다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왠지 조금 더 친근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혹은 아빠라고 그거 부르는 거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도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빠라고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불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거는 감히 꿈도 못 꿨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가장 첫 번째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딱 3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불렀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면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가장 고독한 순간이고 그리고 가장 간절한 순간입니다. 그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뢰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다급하게 긴급하게 뭔가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그리고 간절한 순간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다급한 순간에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로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긴급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나를 향해 찾아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 여러분 그것을 마다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빠 불러보세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호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곧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불러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확신이 있게 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아빠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건 그냥 단지 호칭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냥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느낌이 달라요.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면 그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소유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자기의 부모에게 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자기가 성실하게 잘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냥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상속에 대한 그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잘못된 샘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의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서 그래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속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기대감이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별로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솔직히 말하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받을 게 없으니까 별 기대감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계 최고의 그 부자인 빌 게이츠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워렌 버핏이 내 아버지라면, 친아버지라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요? 아마 관심이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뭐 상속이 좀 관심이 갈 겁니다. 솔직히, 그거 관심 안 갖는 그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건희 회장 또 정주영 회장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식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속받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게 그 사람들이 가진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내가 받을 이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상속을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무슨 상속을 받느냐, 어떤 상속을 받느냐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 아버지로부터는 내가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땅을 많이 가진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마 내가 땅을 상속받을 거예요.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건물 가운데 하나를 뭐 n분의 1로 해가지고 아마 건물을 내가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면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돈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이 무엇인지는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나눠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신분이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은 뭐냐면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우리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하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수억, 수천만 원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존귀와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하 만국을 친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상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그런 것은 나중에 받는 상속이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찰로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상속, 이 세상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좀 떼어서 주세요. 이 세상 좀 편하게 살도록 좀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속물 근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이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제 소풍이에요, 소풍. 예. 그냥 우리가 2박 3일 동안 잠깐 그냥 캠핑 왔다가 그냥 다 정리하고 떠나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2박 3일간의 캠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해서 해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천국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당장 나 죽어서 나 정말 천국 가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그렇게 푸념하듯이 하는 이야기 말고 정말 천국이 너무나 그립고 천국이 정말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이 막 그리워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살이가 너무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뭐 천국도 별로 비교해가지고 별로 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요, 정말 2박 3일간의 짧은 그런 캠핑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은 딱 3년밖에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했으면 더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병든 사람도 훨씬 많이 고쳐줄 수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짧게 살다가 가셨어요. 오늘날로 보더라도 33세를 살다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요절했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33년밖에 안 살다 가셨고 사람들에게는 고작 3년밖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혹시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일장춘몽과도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햇볕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소풍과도 같은 2박 3일과도 같은 짧은 게 인생이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정주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살다가 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의 삶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인생, 진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 그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속을 다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먼 데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다 떠맡아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세상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광활한 대지에서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주의 이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아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들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에 어떤 큰 어떤 인생의 의미와 정을 두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단함, 삶에서 오는 어떤 피곤함, 어려움, 여러분 이것도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다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도 여러분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단함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또 확신 있게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